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으로 신약 성경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흥을 주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부활절 감사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얼마 안 되니까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니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무엇보다도 우리 봉한기 집사님이 큰 목소리로 아멘 하는 은혜 시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난번보다는 말씀을 조금 덜 하신 것 같고 어쨌든 역대급으로 두 번째로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신 은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또한 특별히 우리 봉한기 집사님 함께 은혜 받는 은혜 시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가장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 이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2026년도 이 부활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24장 44절의 말씀으로 밑줄 친 것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은 예수님은요, 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바로 예수, 결국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모든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니까는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 복음도 들어가고 은혜도 들어가고 성령도 들어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문을 철커덕 닫고 있으면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설명드리는 거지만 예수님의 성화에 보면, 문 앞에 성화를 보면 문에 손잡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몰라? 성화에 예수님이 문 앞에 서 있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에 보면 손잡이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아무리 두드렸는데도 은혜를 부어주려고 보따리를 쌓아놓고 축복을 이만큼 가져와서 이렇게 두드리는데도 안에서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그 복이 내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같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 봉한기 집사님처럼 아멘! 이렇게 확실한 아멘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같은 말씀을 들어도 먼저 인정하고 신뢰하고 사모하여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요,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소년원에 가가지고 아무리 우리는 은혜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본들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이상 그 말씀은 그들에게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노래를 연주해 줌으로 인해서 마음이 열리기만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집회가 아닙니다. 부흥회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유성장로교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심령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우리의 호흡을 다해서 연주할 때 그 모든 생기가 그들에게 흐르고 넘쳐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질병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같은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깊은 은혜는 결단코 들어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형식적인 거죠. 주일날 됐으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하고 모이는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형식이에요. 예배는 형식이에요. 십자가도 형식이에요. 말씀도 그냥 한쪽 귀로 들어가고 한쪽 귀로 다 나와버려요. 형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그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두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 눈 좀 마주치자. 예? 무엇이 부끄러워가지고 보도 안 하고 그러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도요, 오늘 우리 먼저 마음이 활짝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앞뒤 좌우를 한번 쳐다보세요. 마음이 열려있나 닫혀있나 한번 봐봐요. 어떻게 마음이 열려있는 것 같아요, 닫혀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무엇보다도 잔치집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잔치집으로 변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만 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글을 가르칠 때 창세기보다도 먼저 가르친 게 있대요. 창세기보다도.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세기보다도 가장 먼저 레위기, 창세기 다음에 뭐예요? 레위기잖아요. 그 레위기를 먼저 글을 읽을 줄만 알면 읽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쳤대요. 왜일까? 막 천지를 창조하고 말이지.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쫙 갈라지고 말이지. 예? 노아의 방주에 그렇게 막 수일 동안 비를 때려 넣음으로 인해서 다 멸시하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내려가고 노아의 방주, 그런 거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재밌습니까? 그런데 천지 창조, 노아 방주, 홍해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왜 레위기를 가르쳤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배를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홀리, 거룩입니다. 거룩.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윤복희 권사님 아시죠? 윤복희 권사님 중에 노래 중에 내가 만약 왜 공중파를 통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하고 싶은데 전할 방법이 없네. 그래서 윤한기 오빠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곡을 써준 게 그 여러분이에요. 그 여러분의 왜 여러분인 줄 아세요? 내가 가사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이 여러분이 누구냐고요? 바로 하나님을 형상화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공중파를 통해서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살아야 되는 게 거듭난 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요,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이게 내 거라 그러면 내 맘대로 돼야 돼요. 아이들 오고 가라, 이것도 내 맘대로 다 돼야 되고요. 내 건강도, 내 심장도 내 거고, 내 모든 계획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면 내가 생각하고 명령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것도, 생명까지도 내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 삶도 결국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는 진짜 아멘을 좀 크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니까요. 아멘이세요? 성경은요, 그것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아론과 두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 분향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그냥 죽어버렸어요. 아가는요, 하나님의 것을 감췄어요.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감췄어요. 그 감추었다가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전체가 어려움이 당합니다. 자기 안에 속는 걸 갖다가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받더라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제사를 너무 가볍게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겼고요, 게하시는요 탐심으로 무너졌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삶이 어려워질수록 사람은요 쉽게 타협하고 싶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보다는 뭐가 앞서요? 지금 내 앞에 문제가 닥쳤어요. 그러면 기도보다 뭘 해요? 일단 계산기를 두드려요. 믿음보다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2026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의 종이 전하고 싶은 딱 한 가지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위험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이잖아요. 아니, 우리 봉환기 집사님은 어려움을 당하고 싶어서 당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우리라고 당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고요. 한 치도 모르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위험한 순간에 주의 종이 오늘 이 2026년도 금식하며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고자 하고 큰 내용은 내 앞에 문제가 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작게 보기 시작할 때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닥치면 제일 먼저 이 문제가 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작게 보기 시작한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 시작될 때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변화가 먼저 일어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즐기던 마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요, 그래서 죄를 짓고 싶지가 않아진대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찾아봤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삶이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 악한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끊으려면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나 이번에 꼭 다이어트 해야지. 아직 3년 6개월이 지나도 아직까지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내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끊어야지, 이렇게 내가 해야지. 절대 마음이 한결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언제 있어요? 새해가 바뀔 때. 내가 이번에는 매일 1시간씩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배우고. 내 의지로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될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에 지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신앙생활 하는데 지치는 분들이 있어요.
머무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주님을 깊이 만난 체험이 오랜 습관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런데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가슴이 뜨겁지가 않아요. 교회는 나가는데 뜨겁지 않은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더라고요. 네? 기도는 하는데요. 가능할까? 먼저 의구심이 먼저 드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할 수 있고요.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만요,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그냥 물에 물, 술에 술같이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들을까, 어떤 은혜가 있을까, 어떤 교제가 있을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감동이 없더라고요. 감동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의 강한 만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24절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밑줄 친 겁니다. 시작.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인내함으로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의 최고의 때는 오지 않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요. 아니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노사인 씨의 노래에도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이거 얼마나 지금 잘 익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정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요, 논리보다는 증거인 것으로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의뢰를 하면 이 변호사는 서류를 이루 말할 수 없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증인은 어떻습니까? 증인은 그냥 그때 그 상황에 있었던 내용만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볼까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정말 쓰러지고 넘어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게 있었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 봉 집사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잠깐 간증하셨는데 저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한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그래,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그 공백이 얼마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로 인해서 왜 아직까지 저런 어려움 속에 힘들어 하실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뭐 누구만큼의 어떤 어려움은 아니지만 살면서 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경우도 있고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떠나보낸 경우도 있고요. 하루아침에 잘 나가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엎어진 적도 있고요. 그런데요, 다 지나고 봤는데 그때는 몸서리치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였지만 지나고 보니까는요, 그게 다 하나님 은혜였더라고요. 80 며칠 동안 사랑하는 자녀가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온 기간을 다 뚜껑을 다 열어서 다 그렇게 누워 있어요. 그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때는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돌아보시자니까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던 게 있었냐고. 내가 아팠을 때요, 우리 주님이 만져주셨습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할까요? 네? 내가 아플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만져주셨다니까요. 내가 무너졌을 때요, 내가 넘어졌을 때 주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내가 절망했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흥은요, 이런 증인들이 일어날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의 본질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러한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진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숯덩이도요, 불을 붙이면 다시 뜨거워져요. 까맣게 탄 숯덩이도 불을 붙이면 다시 불을 태울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 내 마음에 식었다고 있다 할지라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을 다시 붙이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붙이고요, 전도의 불을 붙이고요, 예배의 불을 붙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부활절에는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생각, 다시 말하면 계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동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계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좀 내려놓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리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다시 드리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성령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성찬식인데요. 제가 금식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는 건강도 안 좋고 자꾸 몸이 붓고, 내가 이번에는 절대 금식을 안 해야지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결심을 하고 또 장기간 금식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성도 때문이에요. 한 영혼 때문에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도를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걸까? 내가 자녀 되었을 때 부모의 마음을 모르듯, 재민이가 그러더라고요. 옛날 사진 하나 딱 보여드렸더니, 아이고, 내가 이때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우고 그랬나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래요. 그걸 비춰보면서, 내가 자녀 되었을 때 내 육신의 부모님께 또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했던 생각, 이렇게 했던 계획, 이렇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재민이가 고백한 것처럼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 금식이었습니다. 2026년도 부활절 아침에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처럼 저는 오늘 유성교회 가서 이 그림을 한 장 띄울 거예요. 이 그림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2017년도에 소망교도소에서 설교했던 바로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손을 잡으면서 명합니다. 나한테는 금과 은도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땡겼더니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그 믿음 가운데 일어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일어남과 동시에 나의 고통이 사라진 후 바로 그 성전 미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3전에 나오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또한 요한복음 5장에는요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사도행전 3장의 성전에 나와 있는 미문에 나와 있는 안전뱅이는 사도 요한, 사람이 가서 일으켰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요. 그런데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와 있는 그 안전뱅이는 예수님께서 명하시기를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침상을 들고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 핵심은요, 예수님은 절망 속 사람들을 일으키고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일으키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저는 그 한 영혼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떨어져 나갈 때 예수를 향한 나가는 것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러한 내용이 아니어서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끝까지 붙들게 해달라고. 38년 된 병자처럼 참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던 저 병자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마음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저 그냥 나가는 거 아닙니다. 작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한 영혼을 위해서요. 주저앉았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요. 식었던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복음을 향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서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난 장모의 그 열병처럼 우리 일회교회 안에 또한 우리 코엔 색스폰 안에 세종 색스폰 안에 그리고 섬기시는 가정과 사업장과 건강과 자녀들에게 다가올 모든 같이 읽어볼까요? 열병은 다시 우리 훈련했는데 열병은 사람은 베드로 장모가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지고 아이 컨택하고 그러가 일어나서 수종 들고 결국에는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그분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흥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셔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어요? 8장까지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우리가 29장을 써내려가는 예수님의 거룩한 증인이 되는 부흥을 주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